삶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그러한 기도나 중언부언하는 그러한 기도를 비판하시면서 그런 기도들과 다른 오늘 예수님은 모범적인 기도의 예를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우리는 쉽게 주기도문이다 그렇게 말하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다라고 해서 우리는 보통 주기도문이다라고 그렇게 불려집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기도를 어떤 내용으로 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기도의 방법. 야, 너희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해 보시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라.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기도할 때 딴소리 하지 말고 헛된 거 구하지 말고 이제는 너희가 기도하려면 적어도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랜 시간 광장에 서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그런 기도의 형태를 버리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든 게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다 공감하실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기도는 노동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노동하는 것처럼 힘든 게 바로 기도예요. 정말 우리가 기도를 잘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 잘하고 싶으시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해야죠. 하여간 열심히 해야 돼요. 기도는 훈련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훈련은 죽으는 사나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훈련인 거예요. 기도도 잘하고 싶다면 기도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많이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런데 도대체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지신 분들은요. 오늘 이 주기도문을요.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중언 외우는 것처럼 중얼거리지 말고 우리가 이 한 구절 한 구절을요. 그 내용 속에 담겨있는 의미들을 깊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매일같이 시간이 되는 대로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한번 암송해 보시라고요. 그러면 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늘의 그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의 간증이요, 수도 없이 많아요. 엄청난 재산을 모은 한 재력가가요, 평생을 이 불면증에 시달렸다고 해요. 이름만 대도 알만한 그런 세계적인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평생 불면증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이 오래 가다 보니까 합병증이 생기게 되고 결국 몸의 일부의 기능이 마비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한 수도사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이 수도사가 딱 첫 번째 하는 말이 그거예요. 오늘 주기도문을 300번 외우고 오시오. 또 내일 갔어요. 그걸 또 하고 그러는 거예요. 어제 300번을 외웠으니까 오늘 300번 더 해서 600번을 외우고 오시오. 또 600번을 외우고 갔어요. 세 번째 날, 첫날 300번, 어제 300번, 오늘 몇 번? 300번. 그 몇 번? 900번을 외우고 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화가 났죠.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그러냐. 그래도 이제 주변에 같은 사람들이 기왕에 왔으니까 한번 따라 보시죠. 그래가지고요, 하루 900번씩 이 주기도문을 외웠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900번을 외우는 20일째 되는 날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에게 신령한 은혜가 임하고요. 결국 평생을 앓았던 그 불면증과 몸의 마비 증세가요, 풀렸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왜요?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말씀이고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또 그 외에도 많죠. 어떤 암이 온몸으로 전이되어서 이제 3개월 정도밖에 못 살 거라고 하는 그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남편을 위해서 이 아내는요, 금식하면서 하루에 3,000번씩 여러 번 이 주기도문을 외웠다고 해요.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3,000번을 이 주기도문을 외웠다고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암송을 했더니요, 글쎄 그 의사도 놀랄 정도로 암이 깨끗하게 사라졌다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적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사람이 가르쳐준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였기 때문에 능력이 임해요, 안 임해요? 임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딱 갖기 시작합니까? 이제 예배가 끝날 때 외우는 그냥 기도문이다라고 그렇게 보통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기도 마칠 때도 주기도문으로 끝나고 또 수요 기도회를 마칠 때도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끝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주기도문은 그냥 모든 어떤 예배나 모임을 마칠 때 하는 기도문으로 보통 생각하고 있어요. 뭐 어디 여전도의 모임이나 뭐 구역 모임이나 하고 나서 마지막에는 주기도문으로 마쳐요.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이 마치 그냥 어떤 이제 끝을 알리는 것으로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은 절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기도문 속에 놀라운 은혜의 비밀이 숨겨져 있음을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의 삶 속에서 친히 경험하며 간증하는 역사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오늘 한번 우리가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그래요. 근데 사실 이 짧은 시간에 이걸 다 다룬다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오를 하십시오. 오늘 집에 늦게 갈 생각을 하시고, 집에 빨리 갈 생각하지 마시고, 뭐 집에 가스불 켜놓고 오진 않았죠? 가스불 켜놓고 오셨어요 혹시? 네. 그러니까 마음 편안히 가지시고 오늘 가만히 계셔요. 좀 힘드시면 뭐 일어나 나갔다 오실 때 상관없어요. 근다고 하루 종일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평상시보다 조금만 더 가십시다 오늘이. 아멘 안 하시네. 참말로 어찌했을까. 네. 어쨌든 오늘 한번 보십시다. 이 주기도문이 뭔가를 우리가 한번 그래도 제대로 좀 알고, 자세하게는 세부적으로 알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어쨌든 이 주기도문이 뭔가를 좀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이해하면서 이 주기도문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함께 살면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는요, 총 7가지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이 7가지의 내용, 그 기도 내용 가운데에서 특별히 3가지는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라고요.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라고요. 자, 이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인간으로서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런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먼저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 다음 4가지는 이제 우리 자신의 문제를 간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을 잘 파악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어떤 기도를 우리가 먼저 해야 되고 어떤 기도를 나중에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9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는요, 이 아버지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평안해져요. 왜냐하면 제가 아버지라는 이름을 그렇게 오랫동안 불러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육신의 아버지는 일찍 저의 곁을 떠났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라는 이름을 참 그리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 이것이 오늘 나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큰 축복이 되더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 속에 모든 게 다 알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뭐 이렇게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어떤 것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저기 서 있는 뭐 우상각에 있는 큰 나무, 정자나무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요. 어떤 물을 떠놓고 이 물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요.
아무리 그것에 손을 비비고 한번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뭔 역사가 일어나는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아들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다 해주고 싶어 하는 그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어떤 아들이 아버지한테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던져주는 아버지가 있습니까? 그런 아버지 있어요? 없어요. 어떤 자녀가 자녀한테 계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던져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냐고요. 세상에 있는 부모가 아무리 악할지라도요, 자기 자식들에게는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그보다 더한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물며 세상의 아버지도 육신의 아버지도 너희에게 최고의 것을 주려고 노력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그보다 더하지 않겠느냐.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부르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거룩하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세상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해버리는 우리 인간들의 그러한 천한 생각과 행위들로 인해서요, 하나님의 이름이요 욕되고 있어요. 모욕을 당하고 경멸을 당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거룩함이 가장 먼저 일어날 곳이 어디일까? 그 거룩함,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이름이 거룩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 거룩함이 일어나야 될 곳이 어디인가? 그것은요, 바로 내 자신이 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룩하신 이름이 어디에서부터 일어나야 된다고요? 내가 생활하고 있는 나의 삶의 자리, 나의 삶의 현장에서부터 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된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며 그 거룩을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내 보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는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나예요. 나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며 그 거룩을 나의 삶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삶의 자리에서 드러내며 살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결단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못된 행실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가려져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구체적으로 생각하시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나의 삶 가운데에서 거룩하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라고만 기도해도요, 최소한 몇십 분은 제가 볼 때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기도하려고 딱 눈 감으면 1분이면 끝난다고. 그건 핑계입니다. 예? 나는 기도 못해요. 그건 뭐라고요? 핑계라고요. 그건 내가 기도 안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의미라고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만 우리가 잘 생각하면은요, 우리는 얼마든지 많은 시간 동안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이 기도의 삶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많은 시간, 오랜 시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되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 거룩되게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 줄줄줄 고백하게 되면은요,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을 나의 삶의 현장에서 과감하게 드러내는 그런 멋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을 위한 기도 두 번째는 뭐냐? 10절 상관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말씀하고 있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통치하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또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주인 되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높이듯이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삶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와, 기도할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는 눈 감으면 1분이면 끝나. 그건 뭐다? 기도 안 하려고 작정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완전히 거부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위에 임하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뭐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될 때 우리 안에 뭐가 임하게 됩니까? 내 마음 안에 평안이 임하게 돼요. 기쁨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고 소망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 내 인생을 통치하실 때 우리 안에 평안이 임하게 되고 기쁨이 임하게 되고 행복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불어넣어 줍니까? 의심을 불어넣어 줘요. 불만을 불어넣어 주고요. 불평을 불어넣어 주고요. 불안과 두려움, 우울함과 또한 근심과 걱정과 분열 등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줘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역사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평안이 있게 되고 행복이 있게 되고 우리 안에 화해가 있게 되고 용서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속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의 시간이 적어도 아까 첫 번째가 두 번째 하면 이제 한 20분 정도 늘어났어요. 예? 그죠, 여러분? 그러겠죠? 20분 정도 늘어나 벌써. 와, 이제 두 번째 했는데. 와, 그러면 여러분 이제 기도 뭐 잘하면요, 기도요 1시간은 너무 짧아 이제.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의 불이 막 활발 타올라서 막 성령의 불꽃이 막 그냥 이 지붕을 뚫고 올라가서 막 사람들이 보면서 와, 저기 뭔 일이 났는가 보자 막 하면서 할렐루야. 세 번째는 뭐냐? 10절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에서 이루어지이다?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누구의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서도, 내 삶 가운데서도, 우리 가정 가운데서도,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도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오늘 우리의 문제는요, 우리는 주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나의 뜻을 구할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나의 뜻을 구해요.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자, 의자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럼 그 의자 위에 누가 앉아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돼요. 우리는 그 무릎 앞에 무릎 꿇고 있어야 돼요. 그 의자 밑에 우리는 앉아 있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 의자에 누가 앉아 있어요? 내가 떡하니 앉아 있는 거예요. 어허 하면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합니까? 역사하지 않습니까? 역사하지 않은 거예요. 자, 내가 내 삶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큰 문제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또 내 뜻을 다 정해놓고서 내가 모든 것을 다 계획해놓고서 이제 마지막에 그래도 마음에 좀 찜찜함이 남아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야 이제 결제 서류를 들고 와서 자, 하나님 여기에 결제 도장 찍어주시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 내가. 우리는 이것을 내기 전부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결정해놔. 다 써놔. 나 이렇게 다 써놔. 그리고 마음이 좀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이곳에 결제란에 도장 한번 찍어주시죠. 그리고 우리는 기도했다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습니까? 역사하지 않죠. 지가 다 한다 해놓고 너 뜻대로 한번 해봐라. 그래 잘해봐라. 하나님이 그러고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복종하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자,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했던 사람을 말하라 라고 한다면 저는 당연히 아브라함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어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아브라함은요 분명히 깨닫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결코 거역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 이 하나님의 이름의 존재를요 세상 속에 과감하게 당당하게 드러냈다는 말이에요. 끝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위한, 자신의 뜻을 위한 삶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살았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100세에 어렵게 얻은 아들이에요.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은요 참 무심하게 제물로 바치라고 하네요. 여러분 같으면 과연 우리 아들을 제물로 바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이게 무슨 짓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럴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은 이런 일을 저에게 명령할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뜻에 아브라함은 그저 묵묵히 순종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제단 앞에 아들을 눕혀놓고 칼로 내리치려 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급히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 앉아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저는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 여러분이 앉아 계신 것은요 그저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오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것은요 오늘 우리가 이 거룩한 주일에 오늘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이 바쁜 농사철에 그래도 들에 가지 않고 일하러 나가지 않고 오늘 우리가 이곳에 앉아서 예배하는 것, 이 거룩한 주일을 지키는 것, 주일을 성수하는 것,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럼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습니까? 못 이루어 드렸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린 거예요. 어렵지 않죠? 참 쉽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 거 참 쉬워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렇게 거룩한 주의를 지키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매일매일 우리가 성경을 한 장씩 읽어가는 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아이고 귀찮게 이런 걸 내줘가지고 이거 뭐라 이거 언제 다 할 거나, 뭐 하려고 이런 걸 내줘가지고 귀찮게 하냐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아니다. 마귀가 주는 마음.
마귀는 우리에게 불평불만을 넣어줘요. 예?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준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도가 이렇게 고백되어져야 돼요. 자, 우리 화면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문을 한번 같이 한번 이제 변화된 기도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나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직장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오늘 계속 반복되어진 것은 나에게도, 또 나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는 또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자,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그 뜻을 먼저 구한 뒤에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라고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우리의 구할 것을 아뢰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여러분, 땅의 것을 우리가 먼저 구하면요, 하늘의 것은 얻을 수 없습니다. 이해하셨어요? 땅의 것을 구하면, 먼저 구하면 하늘의 것은 얻을 수 없다고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하늘의 것을 먼저 구하면요, 땅의 것은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구하지 아니해도 덤으로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의 것을 우리가 먼저 구하면 땅의 것은요, 덤으로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뜻을, 하나님의 것을 먼저 우리는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에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뭘 달라고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오늘 우리가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먹을 양식이겠죠. 양식이 있어야 우리는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얻은 대가로 먹는 것 같지만,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우리가 수확을 해서 우리가 이제 일용할 양식을 얻는 것 같지만, 여러분 사실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런 수확의 기쁨을, 배부름의 축복을요 누릴 수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그날의 양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갈 때 그들은요, 양식이 없다고, 먹을 양식이 없다고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모세를 원망했어요. 그러다 이제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먹을 양식,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양은요, 딱 하루분만 내려주신 거예요. 딱 하루분. 어떤 이 안식이 전날에는 이제 이틀치의 분량을, 왜냐하면 안식일 일하면 안 되니까. 안식이 전날에만 이틀치를 내려주고요. 나머지 날에는 딱 하루에 한 끼만, 하루의 양식만 내려주신 거예요. 어떤 욕심 많은 사람이 그냥 2끼 먹으려고요, 이틀치를 먹으려고 좀 양을 많이 걷었어요. 그런데 다음날 먹으려고 보니까요,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냄새가 고약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니, 그냥 이틀이나, 아니 일주일, 아니 한 달 분량을 그냥 넉넉히 주시면 우리가 이게 매일같이 이런 수고도 않고 그냥 좀 편하게 살 텐데 왜 꼭 하루의 양만 주실까? 그렇게 우리가 불평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우리의 생각인 거죠. 그럼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매일 하루의 양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셨을까? 정답은 하나입니다. 매일매일 누구만 바라봐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매일매일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 양식이 누가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감사하면서 기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쓸 것, 꼭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용할 양식과 같은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것이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의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또 사업의 문제, 질병의 문제, 우리 진로의 문제 등을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면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얻을 것들에 대해서도요,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요,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 일용할 양식을 나에게만 주시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 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잘 먹고 잘 살고 옆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들도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이웃집 사람도 잘 먹고 잘 살고, 예? 네. 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지 말자고요. 네? 서로 잘 먹고 잘 살자고요. 오늘 예수님이 가르침의 기도가 그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의 필요도 채워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굶어 죽은 사람들이 많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굶어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그들에게도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저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30분으로 늘어났습니다. 벌써 30분이 늘어났습니다. 이제 눈 감으면 끝이 아닙니다. 이제 자,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흔히들 이 죄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그렇게 쓰는데요. 이것은 보통 우리가 죄라는 단어를요, 이 목표에서 벗어난 것, 관역에서 벗어난 것, 이것을 보통 우리는 신약에서 말하는 죄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활실을 당겨서 딱 쐈어요. 그러면 그 화살이 싹 가서 관역에 딱 박혀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되는데 그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 버렸어요. 그럼 빵점 처리잖아요. 우리는 보통 그것을 죄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놓은 길이 있어요. 그 길이 있는 그 길로만 우리는 가야 되는데 그 길에서 벗어났다. 그 길에서 벗어났다 이것을 뭐라고요? 죄라고 말했다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2절 본문에서 마태는 이 죄라는 것을 어떤 단어로 풀어간다면 빛, 머리 빗는 빛이 아니고 빛, 예? 부채라고 아시는가? 또 그냥 이것을 부채? 이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돈 빌려서 이게 빚진 사람들 있잖아요. 그걸 빚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죄를 관역에서 벗어난 거, 그걸로 보는 것이 아니라 빚졌다, 부채를 졌다. 자, 그 단어로 오늘 마태는요,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 12절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읽어보면 더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사람의 빚을 없애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없애주시고 라고 읽는 것이 더 이해가 더 클 겁니다. 자, 사실 하나님께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은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지 않습니까? 받으셨죠? 그 죄 용서를 받은 것은요,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지은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그 모든 빚을 깨끗하게 탕감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우리의 이웃이 우리에게 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우리는 예를 들어서 뭐 1,000,000원의 빚을 탕감을 받았는데 나한테 10,000원 빌려간 사람 붙잡고 너 왜 10,000원 안 갚냐고. 예? 역살 잡으면 돼요, 안 돼요? 나는 1,000,000원 빚진 거 탕감 받았어. 예? 나는 1,000,000원을 빚을 졌는데 어떤 나한테 돈을 빌려준 사람이 너 1,000,000원 이제 안 갚아도 돼. 예? 안 갚아도 된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별로 안 좋아하시네. 빚을 안 져봐서 그런가? 1,000,000원의 빚을 빌려준 사람이 너 돈 안 갚아도 된대요. 룰루랄라 얼마나 좋아요. 아, 룰라 좋아요. 그러니까 집에 돌아오고 있는데 한 달 전에 나한테 10,000원 빌려간 사람을 만났어. 너 왜 나 10,000원 안 갚아? 그럼 멱살 잡고 있어 10,000원 갚으라고. 너 뭐 콩밥을 먹어봐야 정신 차리겠냐고. 뭐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우리 1,000,000원의 빚을 탕감 받았기 때문에. 그까짓 그 10,000원 용서 못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빚 탕감해 주신 그 죄 용서하면요 어마어마해요. 죽을 나를 살려주셨다니까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사형 선고가 떨어졌는데 하나님이 너 이제 무죄 선언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조금 해꾸지했다고 그 사람이 쫓아가가지고 너 왜 나한테 그랬냐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고 우리가 자비와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진정한 용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욕하지 않고 증오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용서라고 말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을 오히려 도와주려고 할 때 진정한 용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 말씀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남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빚을 탕감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남의 빚을 탕감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1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기도가 40분 늘어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제 용서 받은 것에서 얼마나 감사할 게 많아요. 우리는 그런 기도가 우리 속에 나와야 돼요. 다시 13절로 넘어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이 말씀을 이제 직역하면요. 그리고 당신은 우리를 유혹으로 이끌지 마옵소서. 다만 당신은 우리를 악으로부터 구하여 주옵소서라는 그 기도문이에요. 유혹은 예수님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그 정체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이런 유혹을 물리쳐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이런 유혹은 영적인 세력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야말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오늘 너희 일자리로 나가게 되는데 사람들이 나에게 막걸리를 권할 수 있는데 하나님, 내가 그 막걸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 제가 봤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니, 우리 성도들 말고. 여러분, 그런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일자리에 나갈 때 하나님, 내 입에서 좋은 소리가 나오게 해주십시오. 쌍소리 나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가 50분 늘어났어 이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실질적인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이런 유혹으로부터. 마귀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 믿는 우리 정체성을요, 막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잡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사람들을 만날 때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게 해주십시오. 때로는 나에게 손해준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를 그냥 한 번에 막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이해할게, 내가 사랑해, 그런 마음을 달라고,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이기게 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버리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단이요, 예수님께 베드로를 시험하겠다고 요구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베드로를요, 사단에게 넘겨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러한 베드로를 위해서요, 예수님은요,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탄이 너를 시험하게 해달라고 나에게 요구했는데 나는 너를 사탄에게 넘겨주지 않았다. 왜냐하면 왜 그랬을까요? 가만히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베드로가요, 다혈질 아닙니까? 성격이 굉장히 급해요. 그러니까 그냥 막 지 기분대로 막 할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절대 넘겨주지 않은 거예요. 이놈 넘겨줬다가는, 예? 내 이름에 내 얼굴에 먹칠할 놈 같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욥은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사탄이 하나님께요, 욥을 한번 시험해 보겠다고. 저 욥이 저렇게 신앙이 좋은 것은 아마 제가 먹고 살만하니까 그럴 거라고. 욥은 굉장히 부자였거든요. 그런데 저 먹고 사는 거 싹 걷어가면 아마 하나님 원망할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그 자식들을 싹 하루아침에 죽게 만들고, 그 많은 재산 하루아침에 싹 걷어가 버리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 원망하겠지? 근데 아니에요. 욥은 하나님을 더 신뢰했어요. 그런데 제 몸에 이제 타다니도 그러는 거예요. 제 몸에 병 나게 하면 아마 원망할걸요? 그러니까 이제 몸에 그냥 아주 이상한 병을 준 거예요. 막 피부병, 보기도 징글징글한. 오죽했으면 그 마누라가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이런 말해서 죄송합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미리 양해 구했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되져버려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 마누라께서. 하나님 원망합니까?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우리 같으면요, 사단은 원망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욥은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최고의 의인이었기 때문에. 근데 베드로는 아마 분명 지 기분대로 아마 지 마음대로 행동했을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사탄에게 넘겨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도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끝까지 그를 지켜주시고 그를 용서해 주셨어요. 베드로가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해오는 사단의 세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조금만 우리가 방심하면 어느새 내 자신이요, 그 죄악의 자리에 서 있다니까요. 사람들의 그 싸움의 그 다툼의 자리에 내가 서 있다니까요. 사람들이 즐기는 그 향락의 문화에 내가 젖어 있다니까요. 내가 조금만 방심하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자, 오늘 또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이렇게 기도 내용을 한번 우리가 예를 보십시다. 기도 두 번째 화면 띄워주세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제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들 사단에게 맡기지 마시고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악에서 구하여 주시고 욕심과 자랑과 시기와 게으름, 불만과 불평의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아멘.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에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에 보면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그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가 몇 분 늘어났다고요? 이제 1시간. 50분 하려고 했더니 1시간 늘어나 버렸네. 할렐루야. 여러분, 1시간 이제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마지막 13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기도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원히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수고를 많이 하고 결정적인 공을 세웠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 나라와 내 권세와 내 영광을 구하면 우리는요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을까?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보다는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그 대형 교회들,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좋은 소리를 듣습니까?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습니까? 욕을 먹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목사님들이 그 큰 대형 교회를 이루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그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그분들의 그 노력과 헌신과 기도, 그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순수한 믿음들은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박수를 보내주고 싶어요. 그런데 교회가 점점 커지면서, 점점 사이즈가 커져가면서 이제 그 목사님들은 자기 나라와 자기 권세와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으로 끝이 나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참 노년이 참 좋지 않게 끝나는 교회들이 참 많아요. 우리 같은 교단에서만 봐도 참 그분 목사님 누구라 말할 수는 없지만 예전에 저희 신학교 다닐 때도 많이 와서 얼마나 신학생들에게 큰 도전을 줬는지 몰라요. 부흥회를 하게 되면 또 한국교회에 대단한 영향력을 끼쳤어요. 그런데 세상이 알 정도로, 세상 뉴스에도 연일 보도될 만큼 그러한 참 안타까운 결과를 내고 말았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한국교회의 생명력을 잃게 하는 것이 아닌가. 자기 영광, 자기 만족, 자기 세력, 자기 나라, 자기 권세. 여러분, 이것은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또 무슨 일을 계획하든지 내 나라와 내 권세와 내 영광을 위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권세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겠노라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분명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좋은 결과를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이 얼마큼 늘어났습니까? 1시간 늘어났습니다. 기도가 어려우십니까? 이래도 기도가 어렵습니까? 어려운 건 사실이죠. 그런데 훈련이 되어지면 기도가 쉽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그래서 또 한 번의 숙제를 내줍니다. 저는 참 삼세판을 좋아해요. 우리 아동부 친구들한테도 제가 하루 3번 외치라는 게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저 담벼락을 우리 집을 놓고 아침마다 외치라고 했는데 아직 외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한 번 제가 지적을 해줬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루 3번 시간을 정해 놓으시든지 아니면 생각날 때든지 이 주기도문을 외워보십시오. 하루에 몇 번? 3번. 이것도 체크를 해야지 하시던가. 앞에 뒤에서 이렇게 체크하시라고 제가 이것도 만들어 드려야 되나? 그건 만들어 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해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의 바람을 불어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풍성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두운 눈을 밝게 하셔서 참 진리를 보게 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막혀져 있던 나의 귀가 열려서 우리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게 될 것이고, 봉해져 있던 우리의 입술이 열려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시고 이 주기도문의 의미들을 한번 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한번 하루에 3번씩 한번 암송해 보십시오. 한번 이런 훈련을 해 보십시오. 분명 여러분 안에 놀라운 일이 임하게 될 거예요. 추수를 하면서도 여러분 그 이 주기도문을 외우십시오. 일을 하면서도 외워보십시오.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통해서 비록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삶을 누리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